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가장 제 많은 것들을 양떼를 삼아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같이 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나갈 길은 절대 순종밖에 없는데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마귀와 싸우는 큰 전쟁의 마당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인의 기중성을 깨닫고 이 인의 말씀을 온 세계에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도록끔 3대 무장을 주시사 신으로 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천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만 봅시다. 이 구장은 이제 악마 득세인데 기독교 결전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쓰러지느냐.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은 붉은 용 마귀 건세입니다. 근데 8장에서 나팔이 4개가 불어가지고 이 지구에 얼마가 피해가 났느냐. 땅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행명의 불길이 러시아를 중심해서 아시아 땅을 세계 중에 3분의 1을 태웠고 그때는 푸른 불수목을 다 태웠는데 여기 9장 5절 나팔에서는 저 반대로 4절 말씀같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첫째 나팔은 해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기독교 단체, 자유, 또 자본주의 교회를 다 때려부셨는데 다섯째 나팔은 이상하게도 가만히 놔두고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만 해하라. 이 법이 세워졌어요. 자, 하나님이 마귀를 들었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들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싸움도 뱀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뱀이가 사람에게 도전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들으시기 위해서 인의 기중성, 인만 맞으면은 왕이 되고 배나처가 되고 하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사탄이 와서 좋다. 교회도 세우라. 선교도 하라. 그런데 인만 맞지 말라. 인은 맞으면 안 된다. 인 맞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계시록이나 예언의 말씀 절대 하지 마라. 내가 머리가 아프다. 이 계시록과 예언의 남은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거기 곧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인이다. 혹은 머리돌이다. 다림줄이다. 측량줄이다. 먹통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싸움은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자, 에덴 동산 싸움은 뱀하고 싸웠습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싸웠다. 그 짐승은 인격이 없고 동물입니다. 동물. 그 사람이 동물의 말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공산주의는 뭐냐? 뱀 새끼인데, 용의 새끼인데, 인격이 없어서 비인격자입니다. 무신론이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지. 성경에는 북방 짐승, 또 돈을 또 따라가는 검정방탄사, 그것도 짐승, 남방 짐승, 사람은 동방에만 있어요. 동방사람. 누가 동방의 사람을 일으켰느냐? 이사야 41장 2절에 누가 동방의 고레스를 일으켰느냐?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악마 득세는 마지막 때 이 인류 역사의 7머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쓰는데 시험을 칠 때는 마귀가 나와서 시험관으로 득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만 따라가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할 때에 공부하고 시험 칠 때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단짓하고 장난치고 소설책 보내들은요, 시험수만 만나면 60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낙제 점수 맞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오늘까지 은혜를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공부가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꿀같이 먹은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이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내용을 전혀 모르면요, 시험 치나마는 빵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다섯이나 팔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모든 성경은 이룰 때가 있는데, 언제부터 첫째나 팔이냐? 그 6장에서 목록적 계시에서 붉은 말이 언제부터 칼을 들고 화평을 시하느냐?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싸움도 못하고, 싸움의 시기도 모르고, 어떤 경기, 올림픽 경기, 운동장, 운동회 날짜가 있잖아요. 또 시간표가 있잖아요. 학교 운동회도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오전 순서, 오후 순서. 그럼 각 학생들이 그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또 운동 진행 본부에서 선생들이 나와서 다 지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를 안 따르면요, 운동을 못 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축복의 이 말씀의 시간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럼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순종 안 하면은 다 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 때 두 사람 남고 떨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의 준다는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 환경이 좋지 못해요. 마귀가 세상을 다 덮었기 때문에 인간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가능치 못해요. 그래서 직접 12사람이 정탐을 했는데 갔다 와서 소리가 10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왜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줬잖아,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계시록대로 되고 왔어요, 지금.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붉은 말이 언제 나오느냐 할게요. 네게스타리네가 정확하게 1917년도 10월 17일 날, D-Day를 정해놓고,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모집해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사회주의 혁명을 했다. 그래서 땅 3분의 1 불탄 것이 지금 90년 넘었잖아요. 92년 됐잖아요. 90년. 그러면 나팔이 순서에 불을 졌는데 민족의 혁명에 불이 붙으니까 사회 혼란이 오고 교회가 혼란되고 악의 발전이 돼서 악의 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독설이 올라가면서 하가 3개 온다. 이 하를 어떻게 피하느냐. 9장에서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 항충이 이길 수 있다. 아모스도 몫을 받았잖아요. 아모스 7장 1절에 주께서 풀을 뱉다. 왕이 풀을 뱉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요. 예수님이 풀을 뱉다. 러시아 땅에 은혜의 교회를 세웠는데 제정 러시아에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8장대로 풀을 베자 하고 풀을 뱉어요. 그런데 9장에서 항충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계시록 아모스 7장 3절에 항충이가 나옵니다. 풀을 뺀 후에 풀이 움이 돋을 때쯤 되니까 풀이 움 돋는 것은 순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때 대적이 항충이다. 낙가망치 든 것은 없어지고 이제 다섯째 나팔이 항충이가 나온다. 이렇게 낙가망치를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들이 더 악랄하게 낙가망치를 감춰버리고 거짓말 박사로 우리가 손잡자 평화공존이 이렇게 58년 3월부터 항충이 나온 겁니다. 항충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살 길은 간단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그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내가 알지.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다림줄이다. 이 다림줄은 아버지 말씀인데 내게 줬지. 이 다림줄이 철장건세의 말씀인데 이 다림줄만 내놓으면은 태산이 평지가 돼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도장. 임금님의 도장이 의사도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형님이나 대통령 아들들은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 이름도 달라요.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 대통령 아들은 영식이. 영자가 붙어. 우리 하나님이 세계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자가 붙잖아요. 그게 하는 일이네. 건설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 가족을 가히 괴롭힙니까? 그러면 명함만 내놓으면 결제를 매잖아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구라면은 명함만 가지고 경찰서 가보세요. 서장이 와서 절합니다. 저래요. 그러게 옛날에 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아들이, 이기붕 아들이 그 양자가 됐거든요. 근데 걔가, 영천에 가서 경찰서 가니까 경찰서장이, 아이고, 어르신 내려오셨습니까? 전부 애 보고 말이야.
그래, 어디를 가십니까? 아, 내가 대구에 친구가 있어서 좀 만나고 그래. 아이고, 그래, 경찰서 차를 내줘서 타고 가다가, 아무리 봐도 이름이 수상해. 이강석이야, 수상해. 가짜 이강석이야. 가짜 이강석이야. 그게 대통령만 대자만 들어가면 다 쩔쩔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만 들어가면 마귀가 쩔쩔매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는 도장이 하필 작은 선지 학계에 거기서 출발이 된단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학계에서는 뭐 작다고까지 무시한 것 같아. 그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작은 데 중요한 걸 박아놓고 베들레헴이 작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거기서 나왔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유명한 사람은 잘 안 써요.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택해 쓰지요. 그렇게 미약한 야곱을 예수님이 택해 쓰는데 종말을 빠짐없이 자 항충과 불시반 올 때에 살아남아야 천년시대 간다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줬단 말입니다. 그 도장이 아무리 건세의 말씀이지만은 어둠이 안 오면은 그 뭐 도장이 필요 없습니까? 마귀가 와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마지막 결전이 5개월인데 5개월에서 싸워남아야 천년시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홍수가 5개월 한란이 일어나기 위해서 40일 비가 쏟아졌어요. 하늘의 비가. 땅에 샘이 막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니 이 지구는 물속에 잠겼는데 5개월 동안 잠겨 있었어요. 그때 5개월 동안 숨을 쉬며 살아요. 그러면 물고기는 다 물속에 사니까 물고기는 방주 안 탑니다. 방주통 죽어요. 방주에 물이 없어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봐줬어. 근데 인간 종말에는 스바냐 2장 보면요. 물고기도 1장에 물고기도 바다고기도 다 죽어. 새로 지어야 돼. 왜? 오염돼가지고. 그렇게 새하늘새 땅 만들 때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하나님 보호받은 것만 살아남고 새로운 체제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이 와요. 참 믿어져요. 믿어져서 잣나무만 골라다가 배를 3층으로 만들었다. 오랜 기간 만들었죠. 그거 기간도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안 써놨어요. 우리도 시련을 몇 년만 받으면 좋다 해놓으면 걱정 없지요. 이제 몇 년 남았다 하지만 그걸 안 써놨단 말이죠. 노아도 방주를 어느 기간에 건축한 것을 말씀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은 야 앞으로 120년 있으면 세상 끝이다. 그것만 해줬어요. 그러니 너는 그 안에 빨리 배를 만들어 준비해. 그래서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그 연도에 맞춰가지고 배를 만들었죠. 그래서 노아는 480세에 말씀 받았고 500세에 장가가서 아들 4년째 낳고 며느리 받고 며느리 식구인데 600세에 방주 들어갔고 그래서 1년 동안 배 타고 있다가 나왔고 나오니까 다 노아의 것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올 때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약속했어요. 그 방법이 같아. 육체 심판에 항충이는 5개월, 방주는 홍수는 5개월 물이 땅을 덮었고 세계적으로 항충 때 환난이 5달 일어난다. 그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어둠과 빛의 싸움은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 오늘 7머리 붉은 용 공상당 마귀들은 어둠의 주관자, 어둠이고 예수님 편은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 편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빛의 종되실 때에 유명한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 아니고 무명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 밤에 반딧불도 불이 와요. 반딧불. 그 반딧불이 그 개똥벌레인데 그 개똥파 먹다가 밤에 불을 꽁대기지 그 강체가 나와요. 그 바짝바짝거려요. 숨 쉰다고 바짝거려요. 그러면요 보여요. 낮에는 안 보여요. 낮에 햇빛 때문에 안 보이고 밤에만 보여. 그분 옛날에 석유가스 비쌀 때 그 개똥벌레 20마리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책을 보고 공부했다 하잖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반딧불 조가상칸 님과 함께하면 나는 조바나 님이 누구나 물어보면 님이 마귀지. 그렇게 마귀하고 반딧불을 펴놓고 살아도 좋다는데 우리는 반딧불이요 햇빛 같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럼 깨면 안 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서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단축하는데 하나님은 보좌를 바라봐라. 고로새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걸 찾아라. 오늘 교회가 위의 걸 안 찾아요. 땅의 것만 찾아요. 또 건방진 목사들이 많어. 사도의 사명만 하면 되는데
사도의 삶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선지서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앉았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설교하는데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이 뭔데? 새 힘이 뭔지도 모르고 원통한 야곱아 너는 나를 알지 못했느냐. 그래 갖다 붙여서 은혜로 붙이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새 힘 받으면 41장에 동방 변로에 나가야 되는데 북방과 싸워야 되는데 원칙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아무데나 그저 성경에 하니까 열어놓고는 설교하는데 하나님 볼 때 니 진짜 웃긴다 야. 내가 주지도 않은 사명을 네가 하락하느냐. 너한테 새 힘 안 줘. 새 힘은 동방강 그때 지뢰가 받는 새 힘이지. 응? 너희들은 벌써 은혜의 빛을 받아서 다 했잖아. 근데 남의 양식까지 왜 자꾸 도둑질하는 거야. 이 말씀 도둑는다. 그 계시록 모르면요. 이사에서도 모르고 창세기도 모르고 원칙을 몰라요. 그래서 은혜는 부드럽고 연하고 아주 정말 양식이요. 참 적 같은 양식이다. 은혜 양식은. 근데 종말로는 좀 달라요. 이건 어른들이 먹는 양식이고 이건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군대가 지금 마지막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철저한 건세. 그게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께 이 건세를 받았지. 근데 아무나 줄 수 없고 이세벨 사상, 니골라 사상, 발람 사상과 싸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자리에만 이걸 준다는 것이. 그게 선택을 받아야 말씀 깨닫지. 부택자가 하나님 압니까? 때려답니까? 부택자는 모르잖아요. 부택자라는 것은 마귀 편인데 마귀는 빛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렇게 저들 하는 소리가 하나님 없다. 그럼 하나님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세력의 신을 믿는 북방군대. 북방군대는 세력의 신, 주먹을 믿어. 자기 힘이, 행복이 그 하나님이요. 이렇게 맨날 돈 벌어 행복을 만들고. 그것은 공산당 아닙니까? 그러면 나팔이 4개는 순서적으로 불었고 이제 지금 5째 분지가 52년인데 이걸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덮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둠을 뚫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한 권세로 잠든 사람을 깨우면 말씀이 들어가면 깨나지요.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나팔과 5째 반대인 게요. 첫째 나팔은 아까 망치로 눈에 보이는 걸 다 떼잡았어요. 죽여버렸지. 목사를 죽이고 교인을 죽이고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는데 9장에서는 교회를 세워요. 그것이 고르바초프부터 이제 열친 이후로 북방의 공산당들이 이제 개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싸우면 안 되니까 서방을 따라서 자본주의를 용납하고 그래서 그게 개혁주의, 프레스트로이카 개방해서 하는데 그게 가짜란 말이죠. 그 헐초프가 평화공동 그 자체가 가짜인데 바로 시대가 계시록 9장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저행을 열었다. 지옥 건세인데 무저행이 지옥인데 불못. 그럼 하나님 마귀를 들었어요. 그래서 58년 3월 18일 날 평화공동 한 후초프가 스타린의 무덤을 파헤치고 이사야 14장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북방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그 연기가 바로 계시록 9장의 연기인데 예레미야 1장에도 가마솥이 끓는다.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더라. 이것이 북방 지향을 했겠죠. 에스겔 1장 4절에도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큰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스 메섹 두발 왕이다. 고기라 했어요. 그럼 보여줄 때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잡아갔다. 보여줄 때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3번 잡아갔다. 다 종말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 한번 잡아갔습니다. 36년 집합했고 또 지금 6.25 동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400만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수르가 우리 유다 목에 올라옵니다. 그때 한 절반 죽어야 됩니다. 이게 3번째인데 그러고 유다는 남아서 세계 이스라엘을 인을 쳐서 시온산 전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다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종말 역사를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국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또 므낫세 왕, 요시야 왕이 나오잖아요. 이런 왕들이 다 유다 왕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정권하고 딱 맞춰보면요, 딱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 20장에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그렇게 구약의 히스기야 정권이 왜 망했느냐, 오늘 한국이 왜 6.25 동란이 났느냐, 왜 전쟁이 났느냐 하는 것을 읽어보니 딱 맞아요. 구약 역사하고. 그래서 동방 역사는 동방에 한국밖에 없잖아요.
생애 장막에서. 그래서 여기 항추이가 연기 가운데서 마귀 일꾼들인데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악한 악당들이 바로 뭐하러 나오느냐. 건세가 정갈 같은 건세, 또 그 항충이가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다섯 따듬을 괴롭히기만 해요. 그런데 푸른 풀이나 수목은 일반 교회는 가만히 자본주의도 가만히 두고 세계를 다니면서 손을 잡아달라는 것이에요. 자기들 말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 WCC 또 우리 한국 KNCC가 그 뒤에 음모가 용이 공산당을 보내가지고 세계를 시험칩니다. 하나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니까요. 하나님 허락 없으면요 마귀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욥의 집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마귀의 그 대화가 욥은 하나님 100% 믿으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욥은 나 안 버릴 거라. 그렇게 마귀가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국가에는 가정에는 종에게는 마귀가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덤벼들어요. 그런데 허락하여서 앞으로 5달 동안 세계교회가 허락하여서 한수기가 나오면은 하나님 입맞은 종만 골라 세운 모락이 있어요. 모락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를 믿는 사람은 살아남고 학교에서거나 두 선지의 말을 안 믿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담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입맞은 종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자, 성령님도 좋지요. 에베소 1장이나 4장에 성령의 입맞은, 성령이 인친 사람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4장 같이 성도 인격을 장성시켜서 천국 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보증인이 지켜져야 돼요. 성령이 보증 안 하면 천국도 못 가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 야곱들을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는 100% 실패요. 영은 죄를 범했고 육은 썩었고 그렇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흙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말씀으로 창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체를 가져와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 셋은 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세주다. 구원자다. 임마누엘이다.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보낸 오신 저 성령은 택한 자에게 책임지고 길러줘야 됩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도 보혜사인데 예수와 다른 보혜사. 그 삼위 중에 성신 하나님이 오셨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원해놓고 가시면은 그 다음 성신 하나님이 와서 길러주신다. 그 성령을 풍성히 받아라.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조금 맛만 보지 말고 풍성히 받아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라. 사도들. 그 다음에 종말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일을 구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할 때가 왔다. 그때 항충이 나올 때입니다. 항충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더 필요 없어요. 앞으로 계시록 9장이 진행 중에 되는데 벌써 50년 넘었는데 그 50년 안에 앞으로 몇 년 될지 모르지만은 5개월 오고 있어요. 아직 5개월 안 왔습니다. 5개월 오면은 5개월을 싸우려고 74년도 다리오 왕 2년 구이사제단 세웠고 오늘까지 연단을 시켜요. 실현을 시켜요. 단련을 시켜요. 콩 볶듯이 달달 볶아요. 육체의 고난, 영적 고난, 가정의 고난, 민족의 고난. 우리나라는 지금 사면 초가요. 어려움이 자꾸 더 덮쳐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다루시기 때문에 언제 가면 이것이 해결되느냐. 초막질 되면요. 한국이 세계 중앙이 되면은 이제 야배장막에서 영적 문제가 풀리니까 택한 종들이 다 모여들어요. 이사 60장에. 무거운 거는 배로 싣고 오고 가벼운 거는 비둘기같이 날라오고 너를 안 섬기면 파멸시키고 그러니까 니는 일어나서 빛을 받아라. 동방사람아. 서방사람은 두려워 떨고 동방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이사야 59장 18절 1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이 바로 하나님인데 여기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럼 이사야 14장에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스탄이 나옵니다. 스탄이 내가 북쪽에 나라를 세웠는데 죽어서 무덤에 쫓겨났어요.
자, 14장 12절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계명성이 새벽별인데요. 근데 김정일이는 노골적으로 김정일이가 새벽별이다. 자기가 강명성이라고 이름을 말해요. 그 별칭이 강명성이라고. 지가 별이라 해. 그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거 성경에는 바벨론을 말해요. 지금 바벨론. 물론 북한도 작은 바벨이지만은 바벨론 총수를 가져, 총수.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이 마지막이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짝이 어디는 그 위에 3절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정말 야곱들에게 천인안식, 시상안식, 이미 마음의 안식 받았으니 안 받은 건 몸의 안식, 안식을 주실 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을 가르쳐요. 바벨론이 어떻게 살다가 망하느냐, 무슨 짓을 하느냐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 패권자인데 바벨론이 꺾어지면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75년도 유다의 70년으로 바벨론이 꺾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승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가 바로 12절에 너 아침마다 계명성이 바벨론을 가르쳐요. 천사가 아니에요. 이거 누수퍼 천사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도 타락하면은 옥에 가둬둬요. 유다서에도 있고 베드로후서 2장에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천사가 몸이 없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영체요. 근데 땅에서 찍혀서 열국을 엎은 자인데, 열국을 그렇게 러시아 제정 러시아를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옛날 바벨론도 70년 동안은 초강대국이요. 근데 바벨론 멸망을 구약은 보여줬고 지금 종말에 러시아가 망할 것을 가르쳤어요.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의 보좌, 마귀 보좌. 그렇게 무신론 정부가 유신론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땅에 유신론 기독교를 다 불태워버리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땅 3분의 1을 하나님이 내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네 진노 막대기다. 그 손에 분하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그렇게 아수르 공산당이 핵무기 만든 것은 하나님이 분한이라. 앞으로 죽적이 불태울 때 아마겟돈 때 쓰려고 핵무기 만들었고요. 근데 내가 북방에 하는 말이 바벨론이 내가 북극 집회 산위에 자정하리라. 사극이 있잖아요. 남극, 동극, 북극, 서극. 근데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예언할 때에 인간 종말에 20세기가 되면은 북방에서 나라 하나 나온다. 북쪽 나라가. 그래서 모스크바를 중심해서 러시아가 계획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자르 황제를 뒤집었고 니콜라이 황제를 뒤집었고 머슴이 정권을 잡다. 머슴이 주인을 때려 죽이고 정권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들이 주인이다. 민중민주주의가 포퓰리즘, 사회주의. 그래서 요즘도 노동운동, 노동당 그게요. 노동자다. 노동자가 정권을 뒤집어 보려고 노동당이나 민주노동당. 그 뺄갱입니다. 민주노동당 이름 자체가 뺄갱이다. 노동운동은 이거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이 짓이죠. 그렇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긴다. 하나님과 한번 붙어본다는 거죠. 그래 무신론이야. 하나님이 제일 들키시는 것이 하나님 없다는 소리죠. 여러분도 애들이 와서 너 할아버지 어디 갔나? 우리 할아버지 없어요. 원래 할아버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기분 좋지. 나쁜 놈 같아서. 그냥 두드려 패야 돼. 할아버지 있는데 어떡하느냐고. 제정신 아니야. 미쳤어 그래. 네? 하나님 없다는 놈이 제정신이 미친 놈들이요. 귀신 들린 놈들이요. 하나님이 유리 가가리니가요. 최초로 인공위성 갖다가 공중 돋아왔어요. 지구촌에.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거 했거든요. 그 하늘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에 천재 충만하시는데 그 유리 가가리나 이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못 보시요. 하나님 빛이신데 죄가 있어서 보면 죽지요. 근데 모세는 봤단 말이에요. 안 죽었거든 보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빛이 나서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수건을 쓰고 다녔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모세 수건이 벗겨지려면 예수께로 한번 벗어진다 했잖아요. 예수가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런데 공산당들이 하나님 없다는 거는 그 미친놈들이요. 제정신에 귀신 들리면 오늘 불신자들도 하나님 있다면 믿지만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택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의 종말은 지옥 불못에가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추려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천사입니까? 그 신학교에서 마귀론에 대해서 마귀가 누구냐 하면은 천사 타락이다. 성경 구절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로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천사가 아니에요. 바벨론이지 사람이지. 종말에는 스탈린이지 이것이. 이 스탈린이가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공산당은요 곰과 사자와 포범 같아서 보기는 포범이 알록달록 예쁘다 반점이. 근데 곰의 발은 힘이 세잖아요. 한번 딱 잡으면 놓치는 법이 없죠. 그 곰이요 사람 얼굴을 탁 때리면 볼테기 살이 딱 떨어진다. 얼마나 발에 힘이 있는지 곰 발톱에 잡아당기면.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한 놈 나왔는데 대가리가 7개인데 용이 건세를 줬는데 그 모양새가 포범과 사자와 곰과 딱 했어요. 그러게 미국의 그 푸에블호 군함이요 김일성한테 잡혀가지고 원산항에 잡혀가서요. 그래 아직도 못 찾아왔다니까. 한번 잡으면 주질 않아요. 그 세상 욕심만 사람은요 돈 벌어가면요 안 내놔요. 지가 가져다 죽어버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은가금이 내 거니까 너는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질게. 마태 6장 19절. 맞죠? 그렇게 빛이 있는 사람은 남을 살릴 마음이 있고 어둠은 남을 죽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둠은 예수의 반대가 어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쳐 죽는다. 그 스탄이 죽으면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성경 보니까 무신론인데 지옥 갔지. 그런데 루마니아의 호르마다카라는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두길책에 나왔는데 맥킨타이 박사가 두길책을 썼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악마다 한데 그 루마니아의 그 호르마다카 이름도 있어요. 호르마다카 죽였는데 그 사람이 스탈린은 지금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그 공산당 말은 반대로 봐야 됩니다. 스탈린 그럼 지옥 갔구나. 스탈린 지옥 갔다. 지옥이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그 스탈린이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지옥은 어떤 것인가? 그 위에 구절 보세요. 자,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후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그 요대기가 후더기 요대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 지옥의 불못에 벌레가 안 죽어요. 이사 66장 보면 불못에 벌레도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17절에요. 읽었지. 17절 세계를 항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버리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누가요? 스탈린 정권이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자본주의 국가 옛날에 뭐 왕릉이 있잖아요. 대통령 무덤이 구비되어 있고 다 국민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스탈린 무덤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 쫓겨났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후처부가 스탈린 무덤을 파헤쳤어요. 네린과 스탈린이가 높은 언덕에 무덤이 2개 쌓여놨는데 러시아 혁명해서 나라 세웠다고 존경하는데 후처부가 자기 그 거짓말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낙가망치로 러시아를 때려 부순 그 스탈린의 무덤을 파서 밑으로 내려놨어요. 격화시켰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스탈린과 다릅니다. 나는 낙가망치 없습니다. 근데 나는 더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뭐인데 거짓말입니다. 평화공존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8장은 스탈린장이고 계시록 9장은 후초부장이에요. 그 10장은 스룹바벨장이에요. 다른 천사. 11장도 스룹바벨장이에요. 그 스룹바벨 인간 이 항충 때 거짓하고 정치하고 싸우는 거 지금요. 그래서 19절에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쫓겼잖아요. 그래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1억 3천을 주겠다니까요. 1억 3천만 못했더니가 8천만 똑같은 사상인데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자기 백성 이게 천사라면요. 천사가 자기 백성 얼마나 어디 있는데 천사가 무슨 백성이 있어요. 천사도 구원받은 사람 부리는 종인데 천사가 아니죠. 분명히 보면 읽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바벨론 아니죠. 오늘로 보면 스탈린이죠. 소련이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누가 그런 말 했는지 처음에 시초를 했는데 그걸 신학교 교과서 사모님께 그걸 못 고칠 수가 없어. 그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성경 구절이 계시록에 있는데 이걸 못 찾아내. 여기도 있는데 못 찾아내. 사도들은. 사실은 사도는 마귀가 뭔지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주장 없어요. 마귀가 뭐 다구새끼다 무슨 뭐 송아지다 망아지 돼도요. 하나님 천국에서 네 마귀 뭔지 알고 봤냐 묻지 않고 너 예수 이름 가지고 봤냐 그거 물어요. 여러분 서울 본역에서 부산 가려면은 기차 타려면 차포 끊으면 되지요. 차포 끊는데 차장이 그 앞에서 개찰구에서 너 부자나 가난병이나 네 문둥병 있느냐 그거 묻지 않아요. 포만 있으면 통과해요. 포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녹초도 가르치고 뭐 병자도 폐병자도 가르치고 다 가르칠 수 있어. 포만 있으면 천국도 마찬가지요.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뭐 마귀가 무엇이나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시대는 분명히 알 것이 있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마귀를 잡아야 되면 마귀를 알아야 돼. 660명 알아야 마귀를 잡고 가면 전쟁은 저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예언서에 남은 말씀은 주님과 사도들이 지나고 남은 말씀은 마귀가 누구냐? 북방이 누구냐? 너희 원수가 누구냐? 황수가 누구냐? 불바다 피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준 것이란 말이죠. 육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악의 후손은 다 없어진다고 21절 말씀했고 그만 이것이 하나님 작정인데 26절에 보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하나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언한 말씀은 누구도 못 건친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31절 보면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블레셋의 남방에 유다 나라 옆에 블레셋 골리앗 대장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 오늘 기독교 원수가 자본주의요. 응?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검정말도 망하고 붉은 말도 망하고 정황색도 망하고 백만만 남는다. 그 블레셋이여 너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게 계시록 9장이에요. 예? 그만 12절에서 스타린 장은 계시록 8장 나팔 4개고 여기 연기는 9장에서 북방 연기가 공산당 계율주의 평화공존주의인데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다. 줄을 쭉 섰다. 그래서 58년부터요. 거짓 평화에 줄을 다 섰어요. 온 세상이요. 그래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이 연기가 보통 연기가 아니요. 에덴 동산의 뱀의 입에서 거짓말 나왔거든요. 그 연기인데요. 아담의 가정이 치워버렸어요. 그건 알파고 오늘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예수 피로상 교회를 시험 칠 때 계시록 7장에 인을 맞는 사람은 이기고 인을 맞지 못하면은 9장 연기를 들어마시게 돼요. 그러면 연기로 따라가게 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피하는 방법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자, 연기가 덮였으니까 연기를 피하는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항충이 나왔으니 항충 이기는 길은 다림줄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빛이다. 하나님의 도장이다. 인이다. 그래서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다. 시온을 세웠어요. 그 시온이요. 한란의 시온이 있고 은혜 시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은 계시록으로 나가고 은혜 시대 시온은 십자가만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시온은 율법을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서가 살아있는 말씀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9장에 가서요.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나팔 4개는 죽였어요. 3분의 1 죽였어요. 근데 5째는 안 죽여요. 안 죽이고 괴롭힘만 줘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가 봐. 무척 고통이 심해. 잘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도 못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보다. 자, 이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었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 죽지도 못하는 환난인데 그렇게 이런 환난을 피하라고 구의사시단을 줬단 말이에요. 수렵압에 인을 줬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언의 말씀 아니면 흑암도 못 이기고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언이 등불인데 마지막 법입니다. 이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언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을 갖고 아주 강경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아주 마음이 강합니다. 절대로 항복 안 합니다. 죽어도 항복 안 합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멜로한 비슷한 걸 썼어요. 그 가짜입니다. 승리 기세만 보이지 승리 못합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아주 정당성 가집니다. 이론적으로
말합니다. 변론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예, 이거는 아름다움을 가장합니다. 사람을 마음을 끌기 위해서. 또 그 이는 사자이 같고 아주 무자비합니다.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아주 단결성이 강합니다. 예, 공산당은 죽어도 같이 울잖아요. 그래서 삼척 울진 공비들도요 29명이 다 자기 총으로 쏴서 죽었잖아요. 단체 자살했잖아요. 그 청와대 값을하던 김신조 일당도 다 술탄 가서 자살했잖아요. 자폭했잖아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주 군법성이다. 단결성이한테 마귀는요. 그리고 공산당은 참 불법으로 단결성이 강해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5달 동안 5개월이죠. 그게 노아 방주도 5개월 사람 죽였잖아요. 그게 방주 밖에는 죽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방주와 같다. 그러면 오늘 은혜가 안 내린다. 계시록이 뭔지 모르겠다. 방주문이 닫혔다. 나는 방주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부적경의 사자. 임금은 다 있죠. 골목대장도 있고 군대 도토장이 임금이 있잖아요. 마귀도 임금이 있잖아요.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음으로는 아블론, 파괴자, 파멸, 파괴. 그 다음에 12절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이것이 5개월에 첫째 하잖아요. 그럼 5째나 받았는지 52년 불었는데 그 중에 5개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고 있죠. 보라 아직도 이후 하 둘이 이르리다. 아직 하가 2가 있다. 그 3개 중 하나는 지나갔다. 5개월 지나가면은 그럼 둘째는 뭐냐? 둘째는 이제 6째나 팔인데 자 6째나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둘째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은 3자전에 터들려 동시에 그날에 사람 3분의 20억이 죽고 그 죽는 장소가 중동에서 마병대 수는 2만만 2억의 군대인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일반 총은 아니에요. 뭐 하빙총, 다발총, 뭐 건총, M1총, K2 이런 총이 아니고 이건 실탄이 없고 총 구멍에서 불이 나가. 핵무기요. 원자포나 원자탄은 아니고 원자포, 원자총. 총구멍에서 불이 나가서 그 근처만 죽이는 그런 소규모의 전쟁, 중동전쟁에서는 총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전쟁도 다 조종합니다. 전쟁 무기까지 말씀했잖아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그 핵이란 것은 연기 유황이잖아요. 핵이란 것은 그 핵을 들어마시면 죽잖아요. 원자탄 그 낙진이 몸에 묻으면요 평생 고통받잖아요.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이상하잖아요. 동물들은 꼬리에 머리 달린 동물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 총은 분명히 총열이 길잖아요. 쭉 길고 이쪽에 총을 잡고 대포 잡으면 저 꼬리 끄트머리가 가늠자 울이 있어요. 가늠자 울이. 그게 이제 머리야. 그것을 조종관이 있어서 조종합니다. 그거는 몇 산짜리 하거든요. 그 한복판에 딱 맞춰가지고 요 방아쇠 땡기면은 표정물이 딱 맞춰져요. 이 총을 가르쳐서 총.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 이 말들의 힘은 그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은데 뱀이 길잖아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거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요, 박사가 평생 용대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런 비밀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짐승편이죠.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자, 첫째 하가 지나갈 때는
남은 자가 영광을 돌리고 11장 같거든요. 11장 보면은 첫째가 지나갈 때는 남은 자들이 영광 돌렸죠. 한번 봅시다.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가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다가 이 올라갈 때 13 올라갈 때 13에서 올라갈 때 그 남은 사람들은 야 우리 예비체 가서 피난하자. 그래, 영광 돌리고 두째 중동정에 처질 때 남은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이건 예비체 못 간 사람들, 불신자들, 불태자들. 그래서 둘째가 여기 이제 9장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여섯째 나팔을 거기에 이어서 13장이 둘째 합니다. 42달 수정통치고 셋째 하는 7 대접인데 16장에서 그 11장 15절에 7째 나팔 불 때 7 대접이 쏟아지는데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에게 암이 생기고 바닷물이 피가 되고 강물이 피가 되고 해가 사람을 태우고 흑암이 오고 아말렉 전쟁에서 악을 다 쓸어버리고 악을 제하고 그 다음에 6째 대접 되었다 하고 7째 대접 바벨론이 세간에 박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봅시다. 11장 성가 봅시다. 자, 우리는 주 예수뿐입니다. 한란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건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의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상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아무 책망도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 오너라고 불러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오늘 또 피로사 말씀을 먹여주시고 이제 앞으로 5개월 항충대가 나올 때 살아남으라고 인치는 재단을 세워주시고 이내 말씀을 시간과 먹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변화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다 먹으면은 말씀의 건세로 우리 몸이 신창조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엘리야같이 갈 줄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끌어주시고 강한 역사를 부어주시되 말씀에 떠오르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한 믿음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세상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인도자, 명령자, 우리 왕이시니 그분의 말만 100% 복종하시는 강한 믿음을 선물로 강하게 부어주셔서 다 승리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셔 싸우니 오늘 또 해가 맞도록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 너무 실수가 많지만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채워주시면 완전히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